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이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쪽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을 원망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식사를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원망을 하죠. 예수님 왜 이런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은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싶긴 하지만 그 당시로는 그러한 원망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와 또 다른 또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셨고 심지어 함께 식사를 나누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원망을 들으시고 세 가지의 비유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요, 초점과 표현은 좀 달라도 주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냉대받는 사람들, 즉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매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기쁨이었습니다. 24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기쁨이 반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참으로 신비롭고 이해하기가 힘든 어려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녀와 같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심정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직 신비하다, 놀랍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두가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하니 이것은 도무지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기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나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몇 명 있었나요? 2명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눈에 대견해 보이게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멘. 자, 막내가 와가지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떼를 쓰니까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아팠겠죠. 그러나 자식 요구는 우리가 또 거절할 수 없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식이 막 떼를 쓰면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떼어줍니다.
며칠 동안 이 아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땅이고 뭐고 다 돈으로 바꿨겠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소유한 돈은,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쓰고 고생하다가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나? 내가 집에 가면 안 이런데, 집에 가면 내 신세는 이러지 않은데 라고 한탄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이 새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냄새나는 누더기 하나 딱 걸친 채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걱정하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막 그런 걱정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갑니다. 익고 눈에 익은 고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달려오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면서 뛰어오는 것 아닙니까? 애야, 네가 맞냐? 왜 이제 왔냐?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막 아들을 안아주고 볼을 비비면서 얼마나 기뻐할 줄 모릅니다. 이때 아들이 속으로 외웠던 그 말을 하죠. 아버지요,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불효자입니다. 이제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원래 뭐 하려고 얘기했어요?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딱 하는데 아버지가 딱 맞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집에 가자. 무슨 말이에요? 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는 내 아들이다. 딱 집에 가자마자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시키면서 목욕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발도 바꾸게 하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이웃들 초청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집안이 막 완전히 막 잔치 분위기가 된 거죠.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 아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았구나,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얻었구나 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큰아들이 와요. 큰아들이 딱 와버린데 이거는 갑자기 알지도 못했던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종한테 물어보니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죠. 자신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돈이란 돈도 다 챙겨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면서 잔치를 벌여주고 있으니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집에 큰아들인데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화가 납니다. 이거는 큰아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집사님 큰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이 왔는데 집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가지고 왜 안 들어오노 막 하면서 하니까 아버지 앞에 큰 불평을 쏟아내죠. 근데 아버지 뭐랍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진짜로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3년 전에 꽤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했던 그 아들이 갑자기 대문 앞 초인종을 누른다면, 근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술 기운에 쩔어가지고 얼굴이 아가 완전히 막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아들이 왔다고 좋아서 춤을 추면서 껴안고 목욕시키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내가 밤새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린다?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될 거예요. 어디까지 되느냐? 냉장고 다 여는 것까지는 될 거예요. 옷 입혀주는 것까지는 될 거예요. 그러나 소문을 내고 잔치를 벌리는 건 힘들 거예요. 아니라는 분들이 지금 눈빛으로 저에게 몇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문 내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이미 동네 소문이 다 났는데 그 돈을 다 가지고 나간 아들이 다 망해가지고 홀딱 망해가지고 지금 집에 왔다더라. 호길이 집에, 김호길 목사 집에 아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그렇게 돌아왔단다. 아이고 하면서 소문 날까봐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쉬쉬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있겠죠. 그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아버지로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나 창녀들, 흔히 말하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시면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이해도가 있으니까, 이해하는 그게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주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어떻게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레바논의 시골에 가면은요,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문화 환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에서 사회 가시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그 레바논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봤대요.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감히 아직도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면서 굉장히 화를 낸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었대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버지대로 빨리 죽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대요. 그곳의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와 같은 모욕적인 아들의 행동을 보고는 재산을 떼어준 아버지의 행동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이 생각할 때 동생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나간 그런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만약에 성공하여서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성공해서 돌아올 인간도 성공했다면 이 아들의 성격에, 둘째 아들의 성격에 성공했다면 돌아올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크게 번 돈으로 더 흥청망청 누리면 누릴 거 그렇게 살았겠죠.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다 잃고 나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 동생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큰 아들을 더욱더 화나게 하는 건 뭐냐? 그런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보다 더 악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숨겨진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차가운 눈으로 시푸른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짓잖아요. 얼마나 냉철합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가 따집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면서 남이 죄를 지으면 용납을 못하죠. 근데 그런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스스로예요. 자신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다 용서가 돼요. 핑계가 다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비슷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자신의 그 잘못은 뒤로 살짝 감춰놓고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막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전도를 해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들 찾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한 90년대의 일인데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이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은요, 이 제프리 다머의 사람의 이야기가 당시에는 미국 텔레비전에 방송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7명의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난 뒤에 시체를 토막 내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냉장고에 넣고 오늘 했대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내가 냉장고에 했대요. 무슨 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인데 너무 또 다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흉측한 인간이었어요. 그는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동료들과 싸우다가 동료 죄수가 휘두른 그 빗자루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워낙 흉악범이라서 그의 죽음을 텔레비전에서 연일 보도했대요. 이때 그의 죽음을 두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야, 너무 빨리 죽었다. 너무 편안하게 죽었다. 좀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노?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대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를 개종시킨 목사님이 TV 인터뷰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모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는 지금 천국에 있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이 뉴스가 세상에 나가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구원받았네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 진짜 예수 믿은 거 맞아? 저 목사님 속은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아주 극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흉악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저런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반응은요, 흉악한 범죄자가 회개했다라는 그 사실이 불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아들이 보인 반응이고 우리 모두의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TV를 바라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흉악한 죄인이니까. 너무나도 흉악한 죄인이니까. 어떻게 여러분 17명의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그 여인들을 다 토막살인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한 거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주는 그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창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 춤을 추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모습은 큰 아들의 이미지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에 더 가깝더라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냉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더 보이고 있으니 이것이 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시카고에 사는 어느 창녀가 필립 얀시를 찾아왔대요. 그녀는 집도 없고요, 몸은 병들어서 제대로 돈도 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2살 먹은 딸 아이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처지였대요. 그녀가 울먹이면서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비참한 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2살 먹은 자기 딸 아이를 변태 성욕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라는 거예요. 딸 아이를 1시간 팔아도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뭐 하느냐? 마약을 사서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 필립 얀시 목사님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보지요. 교회에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표정이 갑자기 바뀌더니 이렇게 소리칩니다. 교회요? 거기 못하러 갑니까? 그러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져요. 그런데 거기를 왜 갑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니까 그렇죠. 아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그 교회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주는 이미지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만 나보다 조금 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바리새인들처럼 도덕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창녀와 세리와 같은 밑바닥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해가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할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번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쳐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를 회개하고 죄인을 향한 그 분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그 행위가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솔직히 이번 한 주간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며 애를 썼습니까? 생각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